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의 진검승부 2라운드. 두 신의 가장 극적인 충돌은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영체와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자꾸만 폭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한 마지막 일격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집단 영체 여호와에 사로잡힌 유대교 지도자들과 무지한 군중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지요. 내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응징하리라. 여호와 영체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검은 손의 실체는 사람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던 여호와 영체였고, 더욱 실세는 배후에서 이 영체를 조정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라 또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르셨던 그 존재. 이 어둠의 마스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진짜 신, 신약의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독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무도한 자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입김 한 번으로 어둠의 세력들, 추락한 존재들, 악한 영들, 집단 영체들, 내면의 영체들 모두를 일거에 날려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시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들을 가차없이 징계하고 죽여버리는 구약의 신 여호와, 그 본보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여호와 영체, 이 영체에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기꺼이 내어준 유대인들, 이 거짓의 아비들과 그 자식들을 대하는 진짜 신과 그의 아들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기도를 내가 기꺼이 받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사람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그 한 생명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극악무도함을 무지로 실수로 바라봐 주시며 말없이 끌어안으시는 사랑, 못과 망치를 들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여호와 영체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참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어느 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의 진검승부
세 번째 라운드의 무대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길에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그 일의 책임자로 나선 인사였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주님의 제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았던 바울은 박해를 피해 달아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 잡아오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감, 혐오감, 불타는 적개심, 섬뜩한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뭘 했기에 이러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구약의 신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와는 차원이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이 바울을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증오감, 혐오감, 적개심, 살기의 원인이었습니다. 나와는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한다. 정상이 아니지요. 뭔가에 쓰인 것 같습니다. 뭐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사람들이 내 뜻에 따라주지 않을 때 분노하고 심판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신, 바로 유대인들의 집단의식이 창조한 집단영체 여호와가 오버랩되지요. 바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검은 손의 실체가 바로 여호와 영체였습니다. 이 여호와 영체가 바울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없애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영체는 박해를 피해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바울로 하여금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어 길을 막아 세웁니다. 바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구약의 신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흐의 하나님, 현존 하나님이 또다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의 정면 충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하나님에 의해 가려졌던 참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검승부입니다.
바울의 의식을 장악한 구약의 신 여호와는 자기 뜻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분노하며 심판으로 죽음으로 응징하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신약의 신 아버지 하나님은 분노의 창, 심판의 칼을 들고 당신을 대적하는 바울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 안으십니다.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지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화면으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요. 짐승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많은 채찍을 맞게 되며 그럴수록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비유할 때 사용되던 당시의 격언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박해하는 바울을 향해 네가 고생을 자초하는구나. 바울아 참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한 말씀으로 당신을 대적하던 당신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던 그 바울의 지난 과오를 퉁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관용 앞에서 인간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가차없이 징계함으로 죽음으로 책임을 묻는 가짜신 여호와의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은총의 빛, 사랑의 빛으로 품으시는 이 오리지널 갓의 등장 앞에서 그 눈부신 광채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에너지를 훔쳐왔던 어둠의 영체 여호와는 혼비백산하고 맙니다. 비로소 정신이 돌아온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신 참 하나님을 만나 조건 없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일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지요. 후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영체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상반되는 두 자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을 뜻하며 악은 그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뜻,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자아와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자아가 자기 내면에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며, 여기서 나는 삶의 주도권, 인생이란 배의 키를 잡은 의식하는 자아를 가리킵니다. 내 의식하는 자아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며,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이다. 내 의식하는 자아의 뜻을 거슬러 그 반대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자아는 진정한 나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 바울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바로 영체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가 저마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영체 중의 영체인 에고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도 일종의 영체라고 했지요. 내면의 영체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영체. 이 에고가 의식하는 자아를 사로잡아 그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자기 뜻대로 결정하며 삶을 주도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내면의 영체, 그리고 이 내면의 영체를 타고 들어와 자신의 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했던 집단 영체의 실체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 분노, 혐오, 증오, 위협, 폭력의 영체들과 여호와 영체를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되고 마침내 모든 영체들을 극복한 후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여호와란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여호와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이 기독교 성경에 편입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가 전혀 아닙니다. 추락한 존재들의 작업이었습니다. 아주 기막힌 한 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지요? 모든 게 사랑이구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악의 세력이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저런 사람들, 저런 존재들, 사탄이고 뭐 어둠의 세력이고 왜 놔두시나 했는데, 부모가 철없는 어린 자식 둘이 싸우는데 유독한 녀석이 말도 안 듣고 고집이 세고 지멋대로 하고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내다버립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들도 본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며 기다리고 계실까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가는 것 같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